오늘은 누가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평안을 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제자로서 어떤 해야 할 어떤 행동의 지침들을 알려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을 영접하는 집을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이걸 저희들이 좀 깊이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과 관련된 오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해들도 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의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제자도의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셨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오해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 평안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5절에 보시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70인의 제자들한테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이 집의 평안을 빌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기도해줘라, 이렇게 무조건 이걸 첫 번째로 요구하셨어요. 이 70인의 제자들한테 요구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평안을 비는 것을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설명하시는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집에 처음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평안을 전했는데,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그 집에 머물러요. 근데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여기서 비롯된 오해들인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제자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평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 그런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에게 평안이 오려면은 상대방에게 평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질문도 들 수 있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사실은 제자들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상대방의 평안을 바라지 않는 일이 발생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일부 오해한 분들께서는 이제 뭐 상대방에게 평안을 비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다 보면은 나에게도 그 평안이 그만큼 돌아와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돌아와서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의 평안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일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이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풀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본문을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평안이 임하면은 오히려 나쁜 것이고, 평안이 거부되면은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공식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 라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본문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 평안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 평안은 언제든지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그들을 화합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오히려 제자들의 이 지킴과 안전에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앞전 그 설교를 생각해 보면은 이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어린 양인데 네가 상대해야 할 세상은 늑대로구나, 이리로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걱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가져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샌들, 그 신발도 가지지 않도록 빠르게 예수님이 소명의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70인 제자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연약한 어린 양들에게 지금 누가 이리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왜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 누가 이리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평안을 정하는 사람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안을 전하게 됐을 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지금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조우하게 된 거죠.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제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안한 겁니다. 제자들도 위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평안을 건네주는,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샬롬을 전해주는 생명의 사역을 완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 평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즉 이 평안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거부하고, 달리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늑대처럼 그들을 위협할 사람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지금 유대 남성들이에요. 뭐 여성들이 얼마나 섞여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님의,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그 요구는 언제나 회개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회개를 요구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늑대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평안을 전했는데 그에게 평안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다라면은 그럼 지금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린 양인데, 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는 첫 번째 관계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만나게 된 것이지만은 안전한 거예요. 지금은 어린 양과 늑대가 만난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안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늑대가 네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구별할 수 없지, 이것이 어린 양인지 늑대인지. 근데 그 늑대가 네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와 함께 함으로 이 사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늑대 무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사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들이 지금 늑대 가운데로 간다라는 그 앞 본문의 그 맥락 위에서 다시 한번 저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어린 양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아마 샬롬을 외쳤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괜찮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가 문제죠. 늑대를 만났어요. 어린 양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주님은요, 지금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주님께서는 평안을 줄 곳에 반드시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필요하다면은 주께서는 거기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나에게 평안이 필요하다면은 주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이 가라 라고 했던 사명, 둘씩 짝지어서 가라, 하나님 나라의 그 위험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절대의존적인 그런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언제나 제자들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그냥 요새 좋은데? 상황들이 좋은데? 컨디션 좋은데? 마음이 편안한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요. 하나님의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교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늑대처럼 교회를 위협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그 자체로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평안이라는 게 제가 잠시도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마음에 평화를 찾은 편안한 상태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평안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 원문에는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이 당시에 인사를 했던 샬롬의 개념이 담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은 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샬롬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받아들인다, 거기에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러면은 평안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평안이 임하면은요, 그게 이거 평안을 우리가 뺏겼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크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나 가운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평안에 합당한 자가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제안했을 때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진정한 제자는 나의 평안을 구하면서 상대방이 내심 평안에 합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상대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좋죠. 나에게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늑대들을 조우한다 하더라도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한 약속하신 건 역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요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퍼졌죠. 거기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처음 만나는 그 집 가운데서 평안을 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내 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발자국 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다. 먼저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라.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과연 제자들이 몇 번째 집 만에 찾아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쩌면은 굉장히 많은 거절 그리고 평안에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만난 이후에 겨우 한 집을 찾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또 위로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숱한 거절들 속에서도 주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상대방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인애와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경고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가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데 그 누가 즐거워하겠으냐.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네가 무능력하다, 네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그 말을 굳게 붙드는 이 제자들은 그 각 고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 말씀을. 혹여라도 나의 평안을 빌기 위해서 상대가 평안에 합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제자의 태도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제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정말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죠. 우리들은 성령의 영원한 인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계시의 완결의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의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세례 가운데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라.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평안이 그에게 갈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나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평안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제자들이 이 70인의 제자가 겨우 2명이에요. 어떻게 이 본문을 볼수록 좀 느껴지는 게 이게 2명이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겨우 2명인가 라는 것입니다. 겨우 2명이에요. 그 마을 가운데 가는 것이죠.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70인의 제자들은요, 그 마을 전체에게 도전하러 갔었던 거예요. 건물주로 갔죠. 찌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고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는 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세례요한과 같은 임무를 받고 거기로 가는 자들이에요. 겨우 2명이에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모하게 스스로를 여겼을까?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와 어떻게 교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평안을 받아들인 자를 상대해야 되는지, 그 집에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7절을 보시면은 먼저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은 그냥 그 집에 그 집을 거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도 거기 올 거죠. 나중에 예수님도 거기 올 거예요. 그 집에.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이 제자를 받아들인 집이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주위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집에서 그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수납받은 자, 그것에 동의한 자, 평안에 합당한 자는요, 그때 잘 깨닫지 못하고 그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제자를 받아들인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로 이어짐을,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무슨 생명을 줍네, 영적인 유익을 줍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보증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곧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뒤따라오고 계신 주님 때문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이 영적인 유익이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의 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사실 겨우 두 명이 어떻게 마을 안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까? 나 거기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발견한다면요, 그는 그 제자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제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뒤에 발자국 소리를 쿵쿵 내면서 오고 계시는, 급하게 달려오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그 집에 유하면은 이 제자들이 거기 유한다는 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보장이죠. 복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하면서 또 이 행동의 이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집이 부잣집일지 가난한 집일지 우리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잣집만 골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쩌면은 물 한 잔 대접받기 힘든 집에 평안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덜컥 평안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 오지 말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저기 부잣집이 있던데 거기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대접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서 그들에게 자족하는 법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네가 눈치 보면서 더 나은 대접을 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너에게 필요한 것으로 챙겨줄 테니 너에게 있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알아. 대접받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물론 부자인 세리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자였고요.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부였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인 가난한 집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하라고 해요. 그리고 결코 경제적인 부담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서 대접하는 것으로 자족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를 움직이는 첫 번째는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충분한 자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 가운데서 너희들이 자족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잡혀 가시기 전날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저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더냐? 이러니까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거든요. 증명되는 거죠. 미시적인 시각으로 불평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있으면은 그 불평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바로 그게 제자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들이 정당한 삭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노동임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다른 성직자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에 가면은 보시라는 개념이 있죠. 보시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보시를 받고 하는데 그건 사실 이제 불자들의 행동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베풀 때 있어가지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걸 생색내지 않고 그냥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럼 그걸 받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도움 받았다 뭐 이런 생각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이 또 하나의 번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깨끗한 물건, 그러니까 훔치거나 비리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상대방을 돕고 그냥 그렇게 자비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 삭슬, 그 일꾼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보시 개념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당하게 노동을 했으며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노동의 가치만큼 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이죠, 사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냥 단순히 무소유를 실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청빈을 지향하는 자들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청빈이냐 청부냐 우리들은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얽매여 있는 자들이죠. 바울은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성의 논쟁이 있으니까. 헌금 받았다가 야, 저 돈 때문에 또 진짜 저러는 거 봐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쩌려고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 했습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요, 또 헌금을 받아서 일을 했었어요. 둘 다 정당하죠. 무엇 때문에 정당합니까? 둘 다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므로 전도 혹은 선교 사역은요, 정당한 노동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인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는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만 이런 차이는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경제 논리에 다만 이건 따르고 있지 않죠. 뭐 이만큼 일을 했으면은 그만큼의 값을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보시 같은 건 아닌 거예요. 정당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정당한 노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전부를 나에게 가져와라. 네가 나에게 속하여 있다. 너는 내 안에서 합당한 일을 하라. 가치 있고 합당한 일을 하라. 그것으로 네 삭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을 따라서 더 나은 대접을 바라면서 여기저기 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그 평안을 받아들인 자, 그럼 그 샬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샬롬에 의지하여서 그 집에 계속 유하여라. 그리고 그게 뭡니까? 이 예수님을 겸비하고 준비하는 이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확신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누가복음에서 대부분 순서가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형태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요.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가장 복돼요. 거기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영접하는 자 하나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족하고 내가 대접받고요. 내 삭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런 음식을 먹고 또 힘을 내어서 마을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한 집에서 우리들은 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형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들은 힘을 받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행동 양식은 사실 오늘날도 그 원리 면에서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계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로 묶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은 이 안에서 힘을 내고 서로 간에 영적인 양식을 교환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우리들의 소명이에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고치고 또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시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거든요. 누가가 병자들이 고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과 괴리되어서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야 네가 이 폭탄을 메고 저기 뛰어들어. 그럼 네가 죽고 나면은 천국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자가 낫는 일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고 이게 구제입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마음을 낮추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70인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인 이 시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사명을 이들도 함께 받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영혼을 골수를 칼로 쪼개는 일이죠. 근데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을 주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 땅에 올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 마침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제가 적어도 믿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제가 적어도 확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과연 한 주가 어떻게 이 권세를 누리고 평안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까? 겁쟁이는 못해요. 나약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 주님처럼 강한 자, 십자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진 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강한 자, 바로 그 자만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천에게 연약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강한 사자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정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군사가 되고 바로 빛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추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당한 삭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족한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젠가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됐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실 때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자들로서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 평안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세상이 평안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우리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또한 동시에 그만큼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서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